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송중기가 나옵니다. 한 재벌 기업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죠. 실제로는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그 재벌집, 자기를 죽인 재벌집의 막내 손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태어났기 때문에 승승장구를 하다가 또 죽어요. 교통사고로 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다시 옛날 몸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고구마를 확 먹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드라마의 엔딩은 송중기가 이제 대기업을 탁 이렇게 경영권을 거머쥐고 그 다음에 예쁜 여자 검사 있잖아요, 거기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기를 기대했는데 죽더니만 다시 옛날 몸으로 돌아와서 눈을 뜨는 거 보고 좀 답답했습니다. 야,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려나.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과거에 힘없는 사원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송중기가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오너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던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가정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깊어져서 그 가정의 모든 속사정까지 다 알게 되고, 오너 일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고, 대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안, 정말 최고의 리더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도 그대로고 자신의 처지도 그대로이지만 그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고 오너 일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경영권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죠.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새해가 된다고 당장 다 바뀌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했고, 이제는 2022년은 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첫날 새벽부터 미사일을 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가 눈앞에 보이고 있죠. 경기 침체가 미국까지도 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고구마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탁 하고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새 세상이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지만 내가 달라지는 것, 내 안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적인 것 같고,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폭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불세출의 영웅이 됩니다. 그것도 나이 80살에. 도대체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는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2023년 이 한 해 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우리 가정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고 나라와 민족의 한 획이 그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요, 진짜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3장 1절은 모세가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여기 나오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 그 위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오늘날로 치면 삼성가의 로얄 패밀리 정도 될 겁니다. 다 그렇게 태어나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자리를 꿰차고 자랐던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의 중심지에서 왕자로 산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혜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미디안 땅에서 살고 있었다, 목자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은요, 애국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완전히 준사막지대에 황량한 곳이고 당시에 최첨단 산업이었던 농업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은 목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제3세계 저개발 국가에 모세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에서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제3세계 저개발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제3세계에서는 애플에서, 아마존에서 그 기업의 회장들과 막 대화를 누리던 정치 지도자로 살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저기 최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망노동을 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한 장면이 오늘 보여지고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의 실수 때문이에요. 그가 자신의 민족을 구해내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 성급했죠. 혈기가 앞섰죠. 그러다 보니까 왕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탄로나면서 도망하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공공의 적이 되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노숙자와 같이 됐습니다. 그나마 40세에 그렇게 도망을 했다가 80세인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건 결혼을 좀 잘했어요. 제3세계로 갔지만 제사장, 그 저개발 국가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도층에 있던 사람의 딸내미의 눈에 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결코 떳떳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장모님이 제 설교를 간혹 들으시는데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처갓집에 40년 붙어서 살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딸이 결혼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자로서는 굉장히 좀 떨떠름한, 이렇게 좀 뭔가 안 된 그런 삶을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요, 넘어지면 다쳐요. 아픕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박살이 나요. 모세의 인생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넘어진 상황이 아니에요. 세계 최강대국에서 왕자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한 번의 실수로 땅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깨진 인생, 완전히 박살난 인생, 그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젊고 혈기가 있고 그렇다면 역전이라도 꿈꿔볼 수 있을 텐데 80세예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해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망가진 인생의 전형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서 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면요, 우리에게서도 뭔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뭔가 다시 위대한 일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망가진 인생이었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가 했던 말 중에서 망가진 인생, 이렇게 완전히 추락한 인생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박살난 인생들은요,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엄청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이걸요 현대어로 조금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런 대단한 일을 합니까? 내 꼬라지는 내가 압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자존감은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였어요. 심지어 절대자를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한 줄기 희망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에게서 잊혀지고 도망하는 그런 사람의 삶으로서 처가에서 기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을 바닥을 쳤을 동시에 모세는요 약간의 대인기피증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요 다른 사람도 자기를 똑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존경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뭐라고요?
제가 만약에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라고 시켰다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네가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개소리 하지 마. 요즘 말로는 딱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거라고 모세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 말 속에서는 깊은 상처가 엿보입니다. 깊은 트라우마가 엿보입니다. 깨져본 사람,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깊은 회한과 아픔이 그대로 모세에게 다 묻어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모습이 이미지화된 것이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를 딱 만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나무는 그냥 우연히 만난 나무가 아니라 모세의 현 주소예요. 모세의 자기의 이미지가 이 가시떨기나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어떤 나무냐 하면 광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가시가 돋쳐 있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로 이 나무를 가꾸지 않고 밭에 이런 나무가 나면 다 뽑아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나무는 주로 어디서 발견되냐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볼품없는 땅 불모지에서만 뜨문뜨문 자라나고 있는 게 이 가시떨기 나무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이었던 모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억척스러운 삶을 광야 저 한켠에서 살아내고 있는, 목축을 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모세, 그러면서 가시가 뾰족뾰족 돋친 것 같은 모세의 모습이 이 가시떨기 나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담겨있는 이미지는요 저주입니다. 저주.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즉. 무슨 말입니까? 원래요 가시는요 인간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식물들에게서 가시가 돋아나고 그 가시가 인간에게 저주가 되었던 겁니다. 즉 가시가 돋친 이 떨기나무의 이미지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세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면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려면 이런 모세를 바꾸셔야 됐었어요. 가시 돋친 나무처럼, 가시나무처럼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인생과 같은 모세를 바꾸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길이 임하는 거예요. 불길이 임하면 다 타버려야 되는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여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저주받은 자와 같이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구나. 쓸모없는 것 같구나. 너는 광야의 한쪽에 방치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너의 인생이 기적이 될 거다. 나의 불길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변화받은 존재가 될 거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왜 가시떨기 나무에 불길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쓸모없는 인생족자도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쓸모없는 떨기나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적의 나무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빛을 비추시고 이 땅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본다는 게 뭐냐 하면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좋아하는 걸 봐요.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잖아요. 눈이 계속 글로 갑니다. 마음으로는 안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느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여요. 좋아하는 차가 있잖아요. 그 차가 사고 싶잖아요. 길에서 그 차만 보인다니까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계속 보게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셨다는 것은요, 모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모세의 인생을 기적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전혀 볼품이 없고 전혀 쓸모가 없고 완전히 망가져서 밑바닥을 치는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보다라는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요, 동작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보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컬러가 바뀌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왜 바뀝니까? 엄마가, 아빠가 정말 말썽꾸러기인 우리 자녀들을 한결같은 사랑의 눈으로, 사고를 쳐도 거짓말을 해도 공부를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를 계속 바라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잖아요. 만약에 어떤 직장에서 회장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원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새해에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내가 좀 실수하고 죄짓고 무너지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전혀 그런 나의 연약함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신 게 아니라 대안으로 바라보셨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에 나오는 보았다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보았다라는 단어와 시제가 달라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고통을 계속해서 수백 년간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눈을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보는 것이죠. 즉 이 시대의 문제, 이 아픔, 수많은 좌절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대안으로 모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엄청 대단해서요? 많이 배워서요? 애굽의 왕자라서요? 그랬으면요, 왕궁에 있을 때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언제 하십니까? 모세가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 살 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꿈꿀 수 없을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아픔을 회복할 기적의 통로로 모세를 바라봐주고 계세요. 왜요? 아파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울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 봤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많이 아프십니까? 여전히 눈물이 나십니까? 여전히 내 삶에는 소망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왜요? 다 그렇거든요. 다 힘들어요. 지금 다 아파요. 다 눈물이 나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 옆에는 성공한 사람이 가서 그 상처를 만져줄 수 없어요. 아픈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 다른 아픈 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오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4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셨을 뿐 아니라 모세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신다는 것은요,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영원한 삶을 선물 받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연약한 인생들에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베드로에게 언제 찾아와 주셨어요? 그가 만선의 기쁨을 이루었을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자로서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걸어주셨죠. 나인성의 과부에게 언제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까? 과부로서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들마저 죽었을 때,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뚜벅뚜벅 다가오셔서 과부에게 말해주시는 것이죠.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가장 실패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와서 말씀해 주셨고, 거라사의 광인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밤낮없이 자신의 몸을 상하고 있던 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의 인생을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음성을 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요,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정도 있었고 자신의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주하면서 왕자로서 떵떵거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비록 그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꿈과 열정을 표출한 것이죠.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 혼자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한 야망이었습니다. 야망과 꿈은 달라요. 야망은요, 스스로에게서부터 옵니다. 스스로 움직여가고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야망입니다. 비전은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야망과 비전의 차이입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야망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계획을 자꾸 해보라고 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세워보라고 합니다. 올 한해 꼭 이루고 싶은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해요. 쓸모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잠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라도 그것은요, 야망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반대로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해요. 모든 선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는요, 그 일을 하는 자리예요. 새해가 시작되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실 줄 압니다. 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계획과 꿈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제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망대로 살면요, 아무리 멋져 보여도 다 망가져요. 반대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비전을 들으면 새로운 것이 열리는 겁니다. 모세는요, 잠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양치기로 바쁘게 정신없이 정말 저 멀리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 엄청 먼 거리거든요. 시내반도 동쪽 저 위쪽에서요, 최남단까지 양떼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서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의 기적을 보니까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세의 삶에 브레이크가 들어온 거죠. 기적이라는 브레이크가. 우리에게도요, 그런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바쁘고 분주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멈출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말씀 46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NASB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제발 애쓰던 것을 중단해라.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제발 좀 내려놓고 멈추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멈추고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집중해서 알아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새 일이 시작되는 거다. 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거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요, 매일 밤에 모여서 15분씩 같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막 재밌는 걸 하다가 또 아이들이 과제를 하다가 집 정리를 하다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그만두고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들, 유치원생 자녀 하나, 아내와 제가 모여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기도하고 틉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말씀을 읽으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요, 정말 힘들어요. 막 열심히 막 놀고 있는데 다 멈추게 하니까, 다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 앞에 딱 앉혀놓고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틀어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이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맛볼까요? 아니에요. 15분인데요, 막 온몸을 막 뒤틀어요. 막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씀 보자 하고 갑니다. 그럼 애들이요, 막 억지로 말씀 보면서 따라와요.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를 간단하게 드려요. 좀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 가정 예배는요, 되게 쉬워요. 제가 목사라고 막 말씀 전하고 막 기도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공동체 성경 읽기 15분 하고요, 딱 끝나면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 한 가지씩 나눠요. 그리고 나서 내일을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나눠요. 그리고 다 같이 합심 기도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마침 기도하고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마쳐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죠. 기도 사역 학교를 모집 중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배운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배운 사람만이, 훈련받은 자만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최고의 자리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박살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대인을 기피하며 숨어 사는 인생이었어요. 메마르고 볼품없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바라봐 주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런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삶은요, 더 이상 볼품없는 가시떨구의 나무 같지 않았습니다. 불붙은 기적의 나무였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게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박살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멈추고 가만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새해에 새로운 이야기가 제 안에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의 모든 소망은 사라져가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한없는 주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 제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지고 상한 가시떨기나무 같은 나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를 바라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2023년 나를 만나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잠시 멈출 수 있는 경건의 습관이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